여러 사람들에게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양쪽으로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 간증에도 적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대구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어서 참 복음은 참 능력이 있구나하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재주나 개인기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재능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1년도에 참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하는 그 봄에 칠곡에 사는 이 연진자매를 집으로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애기 키운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자신 하나도 지금 제대로 지금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참 딱 봐도 굉장히 삶이 바빠 보이는 그런 젊은 세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마치 스펀지가 막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가 하나를 전하면 그 하나 뒤에 있는 두 개의 세 개도 본인이 흡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갈급해 있었구나,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자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는 은혜 받아 변화되니까 더 좋은데 자기에게 늘 좀 기도 제목이 되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지금 이렇게 참 남편이 아까도 말했지만 든든한 그 후원자가 될 정도로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니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거의 한 90% 이상 응답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새로 분가식을 하면서 셀 리더를 새롭게 우리가 또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셀 아직 이름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가명으로 이제 부르기를 싱가포르 셀이고 연진 자매가 셀 이름을 하나 정해서 보내올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 우리 셀 리더를 세울 때 김연진 자매도 같이 셀 리더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같이 이제 임명장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군사반 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사반 1월달부터 할 때에 군사반 메시지를 녹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서 자매가 거기서 이 녹취된 내용을 가지고 홀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고 경건의 삶을 체크하면서 숙제 다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에서 우리 사모님이 또 강의할 내용들도 녹취해가지고 똑같이 보내가지고 그 양육반 내용은 이번에 열린 모임을 마친 형아자매와 또 강민정 자매 두 사람이 양육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이 일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우리는 녹취한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듣고 손잡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훈련이니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잡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신정명 의원님 모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간증 이후에 잠시 봤던 영상은 폭풍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자료를 찾던 중에 한 대목을 떼가지고 영화 한 대목인데요. 같이 봤습니다. 이 영화 자체의 그 모티브가 이 폭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큰 그 줄거리 속에서 한 대목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영상을 본 것입니다. 왜 이 영상을 봤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이 폭풍이라. 그런데 이 폭풍이 그냥 비료만 일이 들어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좀 실감이
났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좀 실감이 나십니까? 주인공은 이 폭풍 때문에 엄마, 아버지, 형,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꼭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고 달려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썸씬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명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풍랑 아니겠어요? 또 저런 풍랑이 이 영화에서는 한 번쯤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거대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어떤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늘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큰 파도라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 인생 전체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에 광인,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한 거라사 광인, 본문에는 광인이라 적고 있지만 청년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청년, 그 청년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예수님과 또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타고 있는 배에 어떤 그 풍랑 만난 이야기를 봤습니다. 광인이라 했습니다.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미친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건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배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항해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 편 땅,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버려진 청년을 구원하려고 지금 배를 몰아서 그에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풍랑이 찾아와서 그 청년은 노사하고 예수님의 배 자체가 지금 아주 위기를 맞는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광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미친 바람, 즉 광풍을 만났다고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라 하지 않고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풍. 광풍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뭐가 미쳤습니까? 바람이 미쳤다는 겁니다. 광풍이 여러분 뭘까요? 미친 바람인데 왜 이것이 미친 바람인가 하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출몰하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의 강도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있겠지만 그 바람이 예측이 안 되는 바람이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오늘 몇 가지 단어들이 쭉 나오죠. 그 명사들이 나오는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탄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출몰하고 뜻밖의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또 공격을 해오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잡아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풍. 사탄은 미쳤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친놈이잖아요. 광풍. 사탄은 미친놈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어딥니까?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바람이 물결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파도가 막 일어났겠죠. 잔잔한 바다가 막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뭘 일으켰냐면 가만히 있던 바다를 같이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파도가 막 치게 만들었어요. 잠잠하던 바다를. 그래서 이 물결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우리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 혹은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다같이 문제. 고난. 이것이 물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결 위에 지금 비층거리고 있는 배. 이 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 우리 인생을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한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물결이 지금 요동해가지고 뱃속으로 물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갈릴리 바다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이 삶의 현장을 막 미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요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예기치 못할 상황과 사건들로 물결이 우리 인생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막 넘쳐서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딱 그 그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광풍이 오늘 목적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결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와 물결을 막 일으켜서 이 광풍, 이 미친 사탄이 가장 목적하는 바는 바로 배입니다. 배라고 비유했던 바로 인생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배 속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광풍의 목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사탄이 바람을 일으키더라도 오늘 광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바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강력한 쇼크를 주고 있는가? 왜 사탄이 미친 바람, 바로 그 예기치 못할 광풍으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배를 향해 치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만큼 강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미 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인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이미 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인을 잡아뜨리기 위해서는 미친 바람이 필요했던 것이겠습니다. 미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미친 바람을 보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고통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강했습니까? 왜 공동체가 강하고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멤버들은 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강해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막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고 뭔가 막 우격다짐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신앙 안에서 강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강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 중에서 순종을 우리가 들어 말할 수 있죠.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그 훈련시킬 때 말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그냥 대꾸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넘어야 돼요. 내 속의 고집, 내가 내일래 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경험들, 내 노하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속에 내 경험들이, 내 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채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신앙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TV 볼 수 있는데, 여가 소통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유혹들을 끊고 나온 여러분들은, 예배자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침에 이 추운 날 자보동에서 몸 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보동에서 끄는 힘, 이불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겁니다. 눈꺼풀도 그 다음 문제다. 이불 펼쳐내기가 얼마나 문제를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유년부 사역할 때, 전도사 때, 10년 전에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할 때,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 희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3학년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신데 늦게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아빠가 건설업을 하는데 집에 자주 안 와요. 모처럼 집에 오면은 이제 늦둥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애가 붙어가지고 아빠 놀아달라고 막 아빠를 계속 보채는 거야. 머리를 찌르고 계속 아빠 하고 이제 인형 가지고 아빠 얼굴을 비비고 이러니까 아빠가 눈을 막둥이니까 화는 오면 이렇게 눈을 떠서 이진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애가 3학년짜리가 잘 몰라. 아빠 놀아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여러분 뭡니까? 눈꺼풀이야.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 아빠 정말 무거워. 눈꺼풀이 안 떠져. 아빠 정말로 무거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꺼져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보상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눈곱을 제일 무겁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근데 그 말 딱 하자마자 애가 딱 정색을 하는데 이 얘기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있다가 애가 아빠가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딱 정색을 하더니 아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네 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 주일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죄라고 그림 막 그리면서 막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해줬더니 애가 그걸 알고 제일 무거운 건 아빠 네 죄다 그러니까 아빠가 와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보기서 엄마가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몸을 붙이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의 자리가 강한가 했습니다. 강한 것은 바로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서야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순종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가 교회를 먼저 다니더니 되게 순종적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지고 뭔가 온유해졌죠. 인정 안 하셔도 남편분들 마음속으로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수업 있지만 아내는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교회 갔다 오니까 처음에는 덮어놓고 마음에 안 들다가 자꾸 지켜보니까 좀 사람이 교회 갔다 오니까 좀 순해지고 또 뭐 이빨도 좀 뽑고 손도 좀 자꾸 들어가고 이렇게 바가지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한테 유리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또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까 싶어서 이제 대수지는 딱 쳐놓고 마시노스는 딱 껴놓고 난데 이런 거 이제 아내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갔다 오면 자꾸 좋아지니까. 근데 아내가 왜 좋아질까 하면 이 아내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남편 생각에는 이거 봐라 이렇게 이제 순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아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못된 소갈딱지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한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치유받고 녹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막 화를 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성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막 오체 불만족이 생기니까 이게 막 분노가 터질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녹아지고 이러니까 뭐 이게 막 완전 양이 되는 양이 아우 하던 여우가 양이 딱 돼가지고 이러면서 뭐 염소 혹은 뭐 양 뭐 닭이나 또 토끼 이렇게 뭐 그렇게 다 분량이 다 그러니까 그러고 집에 들어오니까 야 이거 봐래 이거 닭으로 갔네 티가 볼까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볼 때는 그래 만만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아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건강하다고 표현하면 좋겠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분노, 상처를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웬만큼 실수를 해도 옛날 같으면 바로 손톱 꺼내지 바로 울버리는 아니겠어 울버리? 옛날 같으면 그런데 이게 막 화가 나는데 예수 사람 지난주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용서해라 진행이 이기는 기다 보자기 밥부제가 돼줘라 보자기가 돼가지고 막 확 싸줘라 결국은 바람이 남편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볕이 따뜻한 사랑이 남편의 외투를 벗길 기다 이 남편 강한 게 아니고 사실 불쌍한 것이다. 남편 불쌍하다. 이 남편이 체간하게 보이고 갑자기 막 긍휼히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막 품어주고 그러고 보니까 또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지쳐서 자는 남편 보니까 안 돼 있고 옛날에는 막 그냥 밥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안 돼 보이고 찬물에 밥 말아줬던 게 미안하고 그래서 밥상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냉장고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사람의 말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있는 억척스러운 아줌마들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바뀝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사람 살아보고 있어 이렇게 안 바뀝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니까 사랑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적 앞에서는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양이 되어지고 이게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밖에서는 상상할 때는 찌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예예 하다가 집에 오면 막 문을 팍 쳐들어서 막 꺼져 막 박차야 이렇게 이게 아군인데 아군한테 함부로 하고 이게 뭐 적은 아니지만 세상이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주눅 들고 그만 되고 이제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반항이 되어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이제 스포터즈가 있으니까, 후원자가. 든든한 내 아내, 내 아이들의 얼굴을 돌리면서, 그리고 힘을 내고, 밖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변화,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애들 노래 부르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아빠 니 힘내라. 지금 넘어지면 안 돼. 열심히 더 벌어와야 돼. 우리가 있잖아. 먹어 살려야지. 이런 노래가 그렇게 기쁘지만 않잖아. 저도 사실은 상당히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먹이 살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복음으로 든든해지면 그래 아빠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가 책임질게.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서라도 지금 저 땅에 지금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선언 앞에, 명령 앞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강한 모습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미친 바람을 보내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내가 도저히 정말 숨에 벅찰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문제들이 내 삶을 올가매고 한 번씩 내 인생이라고 하는 울타리 너머로 그런 물줄이 넘어올 때, 그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힘을 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사고 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하나 나오겠다 싶으니까 이걸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방을 가서 만나보면 사실은 조금만 다듬으면, 조금만 은혜를 받고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인지 몰라요. 얼마나 일꾼감인지 몰라요. 열정, 또 패기, 어떤 집념, 도전정신 정말로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만 쏟고 있어서 그렇지, 이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에너지가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건데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청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은 팀이 보시면 얘네들 얼마나 가능성이 많으니까 얘네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훈이가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목사 한번 시키면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상훈 박사님께서 늘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현이처럼 저렇게 생각 없이 나는 안 되겠다. 저보는 거 하면 안 한다. 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아무리만 해도. 그러던 친구가 열린 모임요? 아직까지 나는 못 열겠는데요. 이렇게. 백지전도 내가 백지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이제 이번에 열린 모임을 자기 캠퍼스에서 열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구원을 했죠. 여기도 주역이 되신 적이 나와 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기를 꺾은 겁니다.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생각, 내가 낸대하는 거, 나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간적인 성향을 신앙으로 이 친구가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친구가 어제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미친 바람을 더 센 것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확실한 목표 때문에 강합니다. 바로 어려운 난간에 부딪힌 문제 만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사명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더불어 이 사명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꽂아주신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셀도, 가정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광인은 풍랑마저도 돌파하여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진념으로 노를 저 꿋꿋하게 풍랑을 헤치고 나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진짜 광인입니다. 미친 바람과 미친 공동체, 그리고 귀신 때문에 실제로 저 너머에 미쳐있는 청년 중에 진짜로 가장 강력하게 제대로 미쳐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미친 사탄,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문제, 귀신, 그런 어떤 찌끄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에 제대로 미쳐있는 사람들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합니다. 제대로 미쳐있으면
광풍도 심지어 귀신 들리고 문제 만나서 지금 막 삶이 아주 그냥 자초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살려내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선행되어져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혹은 내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과 물결을 우리는 먼저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잠잠케 만들면서 갈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으니까 참 그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알아서 바람이 안 불고 알아서 광풍이 안 찾아오고 알아서 고난과 문제가 다 찌그러지고 옆에 다 길을 내려앉고 대로를 딱 열어주고 이렇게 된다면 와 예수님 제자들은 참 대단했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많은데 나는 뭐고 싶은 이런 패배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 12제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만 거기 유명한 사람 많이 탔지. 그 배에 베드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드레, 요한 뭐 이런 유명한 그 제자들 그걸 다 타고 있었대요.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고 뒤집어볼 그 아주 강력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들이 타고 있었던 해에도 문제가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좋은구나. 그런 강력한 사람들도 문제를 만났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 문제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문제 만났다. 예수님 나조차도 문제를 만났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찾아왔던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해 갔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서 자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갔은즉 너희들도 같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을 써먹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케 될 줄로 믿어라.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참 이렇게 도전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잠잠케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노니 이 파도, 이 노도가 찌르는 파도는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문제는 다 사라질 지어다. 라고 명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으로 받으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남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잠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내가 너에게로 갈 때,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너에게로 갈 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넘어서야 될 제일 큰 장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의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 우리가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초청받아 나갈 때 제일 먼저 넘어야 될 풍랑은 사실은 환경의 풍랑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불신의 풍랑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대의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은 나입니다. 미성숙한 나, 내 속에 나밖에 모르는 옹졸한 나, 그런 내가 항상 주님이 아무리 소나기 같은 말씀을 퍼부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진자매가 처음에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이거 목사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그냥 고사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좀 한숨 안 쉬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씩 주말 부부를 만나는 내 남편과 다툼 없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다. 한 주도 다툼이 없이 보낸 날이 잘 없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네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바뀌어지니까 남편이 이제 같이 어떤 말을 또 건네고 할 때 뭔가 좀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 있었을지라도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반드시 이 타이밍에 아내가 화를 딱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이상하게 또 빡빡 긁어봤는데 또 손톱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그 남편이 이상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주의를 맞추고 이제 남편이 그 평택으로 올라가는데
문자가 왔대. 아주 진지한 문자가.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야근하지만 실제로 이게 약을 안 먹었으면 이런 걸 극복할 사람이 갑자기 그걸 바뀔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보고 그 부인이 빵 터져가지고 전화가 왔어. 여보, 내 약한다. 구약, 신약. 약한다. 당신도 한 지 줄까? 했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신약이 뭐, 약이 뭐죠? 약속이죠. 테스트먼트, 약속. 예, 예수님이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의 예수님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붙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까?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그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는 식구인데 만약 부모가 내 자식이 바뀌었다 말하면 그건 진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 사람은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가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 아, 복음이 이 집을 만졌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집의 복음을 전하는 제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를 넘는 겁니다. 자기를 넘으니까 남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넘으니까 자식이 보이고, 나를 넘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보이고, 옆집에 고통하는 아줌마들이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꽉 막고 있으니까 이 집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다의 중고등부를 말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보고 하는 말인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듭니다. 내가 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내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100만 원이 너무너무 필요하던 차에, 그리고 100만 원이 없어서 구해받은 차에 꼭 필요한 100만 원을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가졌을 때 100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지. 기쁘고 행복하고 두 가지가 생긴다. 행복과 기쁨이 생기죠.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돈 100만 원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 이 행복과 기쁨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급하던 차에 생긴 돈이니까 써야 안 써요? 쓰지. 그래서 99만 원, 90만 원이 되고 이게 8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이래고 없어지고 말죠. 그러면 기쁨과 행복도 이 돈과 함께 어떻게 되고 말죠? 사라지고 말죠. 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앞집에 김경민 씨가 이 100만 원이 나보다 더 급해 지금.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내가 탁 쥐고 있는데 너무 급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100만 원을 나중에 인권 풀릴 때 그때 이제 편안하게 천천히 갚으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넘겨줬어요. 더 급한 사람한테. 이 100만 원을 덥석 받은 김경민 자매님이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두 가지. 기쁨과 행복이. 좋은 차 보십니까? 두 가지 뭐가 생기죠? 기쁨과 행복이 생기죠.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돈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급하던 차에. 기쁨, 행복, 그리고 뭐가 생겼다? 감사. 이분도 돈을 써야 안 써요? 돈을 쓰겠지. 쓸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다 쓰고 나면 뭐가 사라지고 없어요? 기쁨과 행복은 돈과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졌는데도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돈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당시 그렇게 절박할 때 갑자기 준 그런 어떤 배려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감사인 거라. 김대현 목사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쓰고 없어질 돈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사람의 영혼을 하나를 얻은 겁니다. 사람 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상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잘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 내 에너지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면 인생 자체가 고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과장이니까 찌그러져 발단사원한테, 선생님이 선생님이니까 학생이니까 찌그러져, 내 말 들어, 우격다짐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라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섬길 때, 사랑을 베풀 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출연해서 아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때 감동받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생님을 향한 진짜 존경심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큰 보람과 얼마나 큰 성취감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감일 것입니다. 야, 이 맛에 산다. 일할 때는 힘들었는데 내가 뼈 빠지게 번 이 돈으로 아이들 용돈을 줄 때, 헤어진 신발을 갈아 신겨줄 때, 야, 내 이 맛에 또 하겠다는 이 일을. 응? 애가 크는 게 기쁘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애가 셈이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막 자라나는 기쁨, 변화되는 기쁨. 평생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지만 저도 제자 훈련만이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잠자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에 투자했을 때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이후에 누리는 성취감과 감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샐리드 어떤 맛으로 합니까, 여러분? 그 맛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넘어야 될 것은 실제로 문제 만난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려고 들 때 이 풍랑이 알아서 비춰가는 것입니다. 찾아왔다가도. 그런데 풍랑이 한번 우리를 찝쩍거리는데 흔들어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왔던 길을 돌아가고 무섭다고 다시 포기한다. 그래서 등을 딱 보이면 찾아보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해 나가지 않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문제가 우리를 막 흔들지. 광풍이 진위를 알아보려고 진짜 개 같은지.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남을 생각하지만 봉사하지만 내가 힘겹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남을 돕고자 하는지 이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사람은. 신앙 풍랑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푸른 초원 위에서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는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풍랑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넘고 남에게 가자 했는데, 나 자신에게 먼저 일어난 문제를 넘어서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게 일어난 풍랑과 물결을 먼저 넘어서라 한 이 말씀 앞에 이것을 실제로 잘 넘어설 수 있는,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 또한 뭐냐 하면,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 하면 바로 너에게 가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 분명하면 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결국 너를 살리겠다는 사명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사탄도 자신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사탄도 광풍을 일으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광풍이잖아요. 비록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의 노력은 실제로 성과를 거둡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넣어놓는 것, 이것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일어났고 그리고 실제로 부지런히 배 안에다가 오늘 물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퍼담았더니 진짜로 그 물이 배에 가득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 한 절에 다 들어있죠. 다 같이 시작.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 것처럼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That's all.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막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 배가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갈 길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면 여러분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에 물이 가득했는데 배가 안 가라앉는 겁니다. 기적은 이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만 풍랑을 잠잠시키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적이 아니고 배가 지금 물이 가득했는데도 안 가라앉고 있는 게, 좌초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시험을 그만큼 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 정도 시험 받았으면, 그 정도로 절패를 받았으면 예수 포기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감이 있죠. 아, 성도가 이번에 이만한 문제를 만났구나. 이만한 풍랑을 만났구나. 그리고 정말 목사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는 바람에 환경이 더 어려우신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만 같아요. 막 그런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눈을 뜨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정도의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 집이 안 넘어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안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포기하고 있다는 거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포기했죠. 벌써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아도 맞잡고 주님의 손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놓아서 나 이 바람에 넘어질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갈래? 예수 그만 믿을래? 하고 손을 아무리 펴도 한번 잡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무실 망정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 보이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조용히 한 귀퉁이에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속에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좀 빠지면 신앙이 사라진 걸까요?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는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의 인생이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이 비명을 질러서 주여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요청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요청할 때까지 주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최소한 완전히 절망하지 않게 그걸 유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돈 찾고 남편 찾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님 이름을 딱 부르자 벌떡 일어나셔서 한순간에 제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애초부터 사탄은 이 배를 가라앉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을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개인을. 예수 믿는 교회를 사탄이 손을 대어서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초하거나 침몰하지는 않지만 시험을 당하면 적어도 손상을 입게 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물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사탄도.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 불구덩이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두렵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탄이 광풍 보내서 물결을 일으킨 목적 자체가 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배를 가라앉게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의 파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나요. 마음의 파도. 이게 더 무서운 파도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파도.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배에 물이 밖에 가라앉았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배를 잡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이미 생각 자체가 이미 밑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바람 좀 부니까 이미 우리 가정이 파산한 것처럼, 사업이 조금 안 되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자살 충동을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마음, 극단적으로 끝을 달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속도가. 아직 주님이 능한 손으로 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아주 위태롭게 되었지만 주님의 손이 그걸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버리거나 배에서 뛰어나오거나 아니면 배를 돌려서 유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멍석만 다 깔아줬는데 부정적인 말, 생각, 행동은 우리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하나 딱 일으켜서 탭을 딱 감았더니 진도는 우리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님 다 배신하고, 알아서 주님 다 버리고, 알아서 교회를 다 던지고, 진도 우리가 쭉 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거짓입니다. 속임수.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는 곧 망할 것이다. 네 인생은 안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은 절대로 재기할 수 없다 하는 사탄의 그 수많은 음성은 거짓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먼저 잠재울 것은 풍랑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의 풍랑, 내 마음 속의 풍랑, 생각 속의 풍랑입니다. 인생의 파도에 잠잠하라.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은 실제로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오늘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파도여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가 잠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에게 말을 거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었던 기도 일으키시고 마음의 불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의 주인공도 처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세워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 담겨있는 물은 이런 거 다 우리가 퍼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응원하시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